예, 오늘 28번째 주제가 되겠지요. 생명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옛날 시장판에 가면은요, 약을 팔잖아요. 약을 파는 분들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약의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까, 그럼 약이 효과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약을 파는 그 약사분이 바람잡이를 세워요. 그래서 이 약 좋다고. 그럼 귀가 얇으신 분들은 한참 얘기를 듣다가 결국 주머니 그 귀한 돈을 꺼내서 약을 삽니다. 효과도 보지 못한 그 약을 사람들이 이야기 때문에 사고, 결국 그 비싼 돈 들여가지고 약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리고서 땅을 치면서 후회하면서, 야, 내가 이거 한 달 생활비인데 이걸 가지고 내 약을 샀다라고 후회하게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게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강한 인격 가지고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 이것이 먼저인가 나중인가, 이것을 무겁게 다뤄야 되는가 가볍게 다뤄야 되는가, 이게 참인가 거짓인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절대로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 텐데, 세상에는요 수많은 바람잡이가 있어요. 이 세상의 수많은 학문들, 여태까지 우리가 들어왔던 이야기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통념들, 이런 것들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 그 바람잡이들을 끊어내야 돼요. 끊어내고 무엇이 옳은가 그른가를 하나님 앞에서 나 홀로 오롯이 서서 내 건강한 인격과 양심 앞에 스스로 나아가서 분별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우리 안에 바른 기초와 질서를 시작하게 하고, 그 바른 기초와 질서 앞에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세상이 다 옳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면 우리 계속해서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면서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하루에도 12번씩 바뀌어버리거든요. 어제 옳다고 하는 것이 오늘 그릇된 일이 되고, 오늘 그릇된 일이 내일 옳다고 하는 일들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전 SNS도 지워버렸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역을 하는데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이 사역이 옳다 저 사역이 옳다, 이 프로그램이 옳다 저 프로그램이 옳다, 수많은 이야기들을 자꾸만 이제 터뜨리니까 그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원하신 것을 찾기가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첫 번째 부탁드리는 것은, 여러분 바람잡이 같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다 거두어 주십사 부탁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바른 이성, 맑은 각성된 영혼 가지고 이 말씀과 상식 앞에 나와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스스로 판단해 보시고, 그것이 옳다 여겨지는 대로 믿고 또 살아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생명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에 걸쳐서 다룰 건데, 생명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의 관점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누었었잖아요. 오늘은 생명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생명이라는 주제도 쉬운 주제 아니죠. 생명, 누군가 묻지 않으면 그냥 내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냥 내가 아는 것 같은데도 누가 생명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도대체 모르겠는,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물어보면 모르겠는 그런 주제가 아닐까 생각돼요. 일반적으로 생명에 관한 관점이 인간 세상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관, 생명관, 인간관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는데, 인간관과 마찬가지로 생명관도 생명을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그 관, 볼관자 써가지고 인간관, 인간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그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근데 생명을 바라보는 그 관도 한 3가지 정도로 나눠질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생명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3가지 관점이, 첫 번째는 유물론적인 진화론적 생명관이라고 해요. 유물론의 진화론적 생명관. 현대 과학의 패러다임이 대체로 다루는 것이 유물론의 진화론적 생명관으로서 이들의 주장은 생명은 아무런 원인 없이 존재한다.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 그렇게 소멸되어져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유물론의 진화론적 생명관이에요. 이러한 이론이 마침내 진화론으로 연장되고요.
아무런 원인도 이유도 없이 원시 대기 속에서 우연히 먼지가 뭉쳐지다가 거기에 우연찮게도 대기권이 생기고 그 대기권 안에 정말 알 수 없게 수증기가 생기고 그 수증기 안에 알 수 없게 무기물이 생기고 그 무기물을 기원으로 하는 유기물이 생기고 그 유기물을 그 먹이로 하는 어떤 단세포 생물이 생기고 그 단세포 생물이 다세포 생물로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다세포 생물이 여러 어떤 생물군으로 진화하면서 그 생물들 중에서 하나는 어류가 되고 또 뭐 포유류가 되면서 뭐 파충류가 되고 뭐 그러면서 덜 진화된 것이 양서류, 물에도 살고 바깥에서도 사는 양서류가 되고 그리고 또 무트로 올라와가지고 포유류가 되고 포유류가 됐다가 다시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이 또 바다 포유류가 되고 이런 수많은 헷갈리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한번 살펴봤지만은 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박쥐는 도대체 설명할 수가 없어요. 박쥐 같은 거는 어떻게 진화가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박쥐가 됐는지를 설명해낼 재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원시대기 속에서 그렇게 우연히 생겨나서 장구한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 이 무기물이 유기물이 되고 그래서 다세포 생물이 돼서 유인원이 되고 인간에 이르기까지 되었다라고 보는 생명관이 일반적으로 이 지구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거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아마 이러한 시각으로 생명을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저절로 우연이죠. 유물론의 진화론적 생명관은 그냥 저절로 우연이고 두 번째 불교의 윤회 전생적 생명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물론 진화론 앞에 사실은 불교의 이 윤회 전생적 생명관을 둬야 맞지만은 사실 불교의 윤회 전생적 생명관은요. 인도의 힌두교 이전에 브라만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파생된 이야기예요. 브라만교를 통해서 전해진 뒤에서 그 브라만교에서 파생되어져 나온 종교가 불교나 힌두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불교, 힌두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수용한 거예요. 그 생명관을 수용해서 주장하게 되는데 그 주장은 뭐냐면 불교에는 5가지 요소가 있어요. 인간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5가지 요소를 오온이라고 해요. 오온이라고 하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오온이 온 우주가 바깥에 온 우주 안에 흩어져 있다가 어떤 인연이나 알 수 없는 업보나 생시에 행한 어떤 업적에 의해서 그것이 한 곳에 다시 모이게 될 때 결국 다른 세계, 다른 차원으로 전생이 윤회하게 된다. 수레바퀴처럼 이쪽에서 시작됐다가 다시 시작됐던 원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라고 해요. 근데 윤회될 때, 다시 태어나게 될 때 그 전에 살았던 생시에 행한 업적에 따라서 6가지 세계로 분류되어서 다시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천상이래요. 천상, 가장 높은 수준의 열반이죠. 가장 높은 수준의 모습으로 윤회하는 것을 모든 불교인들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이 천상계로 환원되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인간계, 세 번째는 축생계, 그 다음에 아귀계, 수라계, 지옥계로 이렇게 6가지 세계로 윤회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에 의해서? 전생, 생시에 행한 어떤 업적에 의해서 어떤 인연과 어떤 업보에 의해서 결국 이 6가지 세계로 윤회를 하게 되고 근데 이 6가지 세계가 윤회가 되어질 때에 3계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장되어져서 현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인들은 강아지나 생쥐나 뭐 벼룩이나 심지어는 기어다니는 개미도 어쩌면 윤회되어진 자기 가족일 수도 있고 자기 친척일 수도 있고 조상일 수도 있고 어쩌면 이웃이나 스승이나 뭐 친구일 수도 있으니까 함부로 이 개미 같은 거 꾹 눌러 죽이면은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 가장 친한 친구를 눌러 죽이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살생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불교가 왜 그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냐? 이것은 생명사랑, 생명의 존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관, 윤회관, 전생관에 의해서 이것이 혹시라도 우리와 연관되어진 어떤 인연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훼손하면
나중에 우리에게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불교가 말하는 살생관은 생명사랑의 관점보다는 이런 전생관이나 윤회관이 배경이 될 때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윤회전생적 생명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사랑은 좀 다르죠. 양상이 다르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이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완전하신,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작품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의미 없이 만드신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생태계는 완전해서 서로 조화롭게 완전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이 생태계를 잘 보호해서 조화롭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손을 댄다거나 그 생태계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조작을 한다거나 아니면 변칙적으로 어떤 생태계 질서를 훼손한다거나 그러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생태계를 잘 보호하고 관리하고 유지할 이유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사랑의 관점이고 인간의 모든 생명의 존엄함의 관점인데, 그것과 불교의 생명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죠. 그들의 사상적인 측면에서 생명관이기 때문에 그 생명사랑과는 생명존엄과는 조금 거리가 있죠. 그래서 이에 비해서 불교적 생명관은 업보 자체가 원인이기 때문에 생명 기원의 실체는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어디서 시작됐어요? 예? 아니, 불교에서 말하는 생명의 시작은 어디냐고요? 불교에서 생명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인간 그 불교계의 불교적인 윤회 전생적 생명관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설명이 있어요? 없어요. 불교에서는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전혀 대답을 해주지 못하고 있어요. 업보와 인연, 막연함에 윤회 전생만 할 뿐이지 언제부터 어떻게 생명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이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의 생명관은 전생에 뭐 어떻게 존재했는지 알지 못하지만 영원히 그냥 윤회하고 전생에 의해서 그 업보에 의해서 영겁의 시간 속에서 영원으로 계속해서 회전할 뿐이지 전혀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다라고 하는 것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가 부루마블을 하다가도 무인도에 빠지면 3번을 갖다가 쉬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이것에 이 불교의 윤회 전생적 생명관에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생애에서는 우리 생애 안에서는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뿌려놓은 함정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의 윤회 전생적 생명관에 의하면 영원한 윤회 전생만 있을 뿐이지 생명의 기원에 대한 어떤 실체도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생명의 3가지 관점 중에서 첫 번째는 유물론의 진화론적 생명관, 두 번째는 불교의 윤회 전생적 생명관,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 생명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 창조 생명관이 바로 뭐냐면 구약 성경에서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로 이 세상의 온 생명들을 각기 종류대로 창조했다라고 믿는 생명관이에요. 성경의 그 지구상의 인류 역사의 처음을 기록한 책은요, 창세기가 처음이에요. 이 창세기가 처음인데 이것에 반박할 만한 다른 기능을 가진 것이 없거든요. 근데 유일하고 또 유일한 그 기록에 의한 구약 성경 창세기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창조 생명관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여러 종교에 걸쳐서 이 생명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기독교 물론이고요, 유대교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인간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믿고 있고, 이슬람교도 똑같아요. 구약을 따다가 자기식의 성경을 만들었으니까 그 성경의 처음 시작의 창세기대로 어떤 절대자가 세상을 창조했노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슬람교도들의 원리거든요. 또한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성경의 창세기를 우리가 공동되게 쓰고 있다 보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 또한 거기서 왔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모든 미생물들은
식물과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식물들은 대체로 동물을 위해서 존재하고, 또 동물들은 다시 식물과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다음에 최고로 영광스러운 창조물은, 하나님의 창조물은 인간이에요. 모든 것을 사실 인간을 위해서 지어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모든 판을 다 벌려놓은 다음에 마지막에 그 그림 위에 최고의 그 보시기에 좋으셨다, 참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그 만물 위에 인간을 지어 놓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하셨거든요. 창조의 멸류관이라는 거죠. 인간이. 그래서 그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또 번성케 하고 또 충만케 하는 그 일들을 인간이 하기를 원하셨던 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르침이죠. 뭐 살펴본 대로 생각해 보자면 이 세 가지 그 생명관, 이 세 가지 생명관을 또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냐면 생명의 기원이 어떻게 되는가, 그 생명의 기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가지로 또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인연과 우연, 불교계에서 말하는 인연, 그죠? 인연이라는 것과 진화론에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것은 사실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그 자체가 윤회 전생하고 있다라고 주장한다면 절대 타자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다른 존재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모르지만 어떤 인연과 업보나 어떤 전생에 의해서,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연이라고 고상하게 표현했을지 몰라도 사실상 그걸 따지고 보면 진화론이 말하는 우연하고 뭐가 다르겠냐고요. 그래서 인연과 우연은 거의 비슷한 맥락인데, 진화론적 생명관이나 윤회 전생론적 생명관의 관점은 근본적으로는 다르지만 생명의 기원의 관점에서는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원인 없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은 같은 관점이죠. 이들의 주장은 모든 고등동물, 또 식물, 미생물들이 다 우연히 생겨났을 뿐이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에 특별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다. 이유가 없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갈 뿐이다. 그 다음 생에 또 태어날 뿐이다. 이런 사고방식은 현대인들이 정말로 좋아하는 사고방식이죠. 또 하나는 두 번째인데, 창조주의 목적과 계획을 풍부하여 창조되었다. 그냥 애초에 그냥 부여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된 거죠. 소프트웨어가 컴퓨터를 사니까 컴퓨터 안에 소프트웨어가 내장되어서 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인간의 마음속에 그것을 탑재해서 나타나게 하셨다. 그 목적과 계획이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는 관점인데,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면 우리의 지성을 가만히 보세요. 길가에 뭐 클로버라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물 분자 구조라든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의 구조라든가 정말 어떤 규칙성이 있어요. 이 규칙성을 보니 참 이게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체계가 치밀해요. 하다못해 시계 하나도 사람이 장인이 되어서 그것을 만들면 야, 대단한 정밀함이다. 그래서 어떤 싸구려 제품은 그냥 길거리에 놓고 파는 것은 3,000원 주면 시계를 살 수 있지만 너무나 정교해서 그것이 정말로 가치가 있을 만큼 세밀하고 정밀해서 세대를 거쳐서 만약에 주고받을 수 있을 그런 제품이라면요, 명품 취급을 당하죠. 명품 취급을 당하면서 기존 3,000원짜리 시계에 몇백 배의 금액을 더 주고도 그것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계도 그렇게 치밀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저 길가에 나가가지고 잡초 이파리 하나만 확대경으로 해봐도 시계에서 볼 수 없을 만큼의 섬세하고 치밀한 시스템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체계를 넘어선 다른 차원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창조하신 피조세계를 보면 우리 지성을 훨씬 뛰어넘는 엄청난 지성, 우리가 명함도 내밀지 못할 만큼 그 정도의 지성이
피조되어진 만물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참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정직한 이성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만물을 바라볼 때 만물 안에 하나님의 어떤 실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녹아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이런 이론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어느 날 오랜만에 그냥 일평생 고생하셨다 해가지고 우리 자녀분들이 우리 엄마 아빠를 갖다 효도한다고 크루즈 여행을 보냈네요. 안타깝게도 태평양 한가운데서 이 크루즈 여행을 하다가 태풍을 만나가지고 좌초됐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큰 행운으로 무인도에 딱 도착했단 말입니다. 무인도에 도착했는데 당장에 뭐 물도 마시고 싶고 뭐 먹을 것도 없으니까 막 오돌오돌 떨고 그러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가까운 숲으로 들어갔더니 웬걸요? 엄청나게 탐스러운 과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일을 하나 따먹었어요. 정신 놓고 먹었죠. 근데 몇 미터 또 가다 보니까 또 과일 나무가 있어요. 더 탐스럽네요. 또 따먹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 나무들을 따라가다 보니까 웬걸요? 이게 이상하게 과일 나무들이 오와 열이 맞아요. 7발짝 지나가면 7m 간격으로 줄 맞추어 심겨져 있는 거예요. 오와 열이 딱 맞아가지고 바둑판 모양으로 그 바둑판 꼭지점마다 마치 줄 맞추어서 심겨져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런 무인도에 가가지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이게 저절로 자란 나무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누군가 계획하에 심겨져 자란 나무들로 보는 것이 옳을까요? 그죠? 우리가 진짜 상식이라면 누군가 의도와 계획하에 심겨진 나무로 보는 것이 상식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일정한 간격과 어떤 양식을 가지고 그렇게 심겨진 나무가 우연이라고, 그냥 마냥 한 나무만 덩그러니 그냥 서 있어요. 그냥 규칙성도 없이 그냥 외톨이로 그냥 혼자 자라서 그냥 서 있다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긴 거라고 보는 것도 또 무리가 아니죠. 그런데 좌초되어서 허기진 마음에 정신 잃고 막 이렇게 했는데 결국 오화열이 딱 맞는 이 규칙성을 봤을 때, 그리고 또한 좌초되어서 허기진 마음에 정신을 놓고 마구 열매를 따먹던 내가 이런 일정한 규칙과 간격을 발견하고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이거 누가 가꾸었다라는 거죠. 이거 과수원이겠다. 그 다음에 오는 생각이 뭐죠? 그러면 이 나무와 이 열매에 대해서는 누군가 임자가 있겠구나. 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마구잡이로 따먹은 이 상황에서 임자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임자가 없었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냥 허기진 마음에 정신을 놓고 마구잡이로 그냥 열매를 따먹었는데 이거 임자가 있다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뭐 주머니에 돈을 넣고 좌초된 것도 아닌데 썩 기분 좋은 말이 아니에요. 임자가 있다는 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따먹었는데 알고 보니까 누군가의 것이다? 사실 부담스러운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좋아하질 않아요. 지어진 만물을 볼 때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정직한 눈으로 보면 그냥 저절로 우연이라는 말은 허무맹랑이라는 것이 아이라도 알아요. 초등학생 아이도 이게 우연이야? 라고 하면은 참 이해가 안 갈 정도의 치밀하고 섬세한 지적인 설계가 보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죄를 범했고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앞으로도 죄 지을 가능성이 너무나 큰 그런 내가 큰 가능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그런 삶의 환경에 처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대상으로 느껴지는 거죠. 안 그렇겠어요? 정말 우리의 편견과 아집, 거짓과 불의를 내려놓고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참된 사실, 즉 진리를 목격하고자 다가앉아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생명체가
어떤 생명체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지구도 태양도 우연히 생겨난 것이라고 주장하잖아요. 은하계 안의 모든 별들, 우주 안의 모든 별들, 어떤 사건이 있든지 다 우연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말이 그들이 신봉하는 과학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굉장히 비과학적인 용어거든요. 우연이라는 게. 그들 과학은요, 합리적이에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연이라는 것은 비합리적인 거거든요. 과학은 분명히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다라고 말해요. 원인이 있으므로 이런 결과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것을 그냥 저절로 우연이라고 얘기한다면 과학이 필요 없는 장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연이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국어사전 딱 펼치시고 한 권씩 다 읽잖아요. 혹시라도 우연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에는요, 칼로 파든지 아니면 빨간색으로 찍찍 그어놓든지 내 사전에 우연이란 없다. 이렇게. 참 솔직히 우리가 진짜로 겸손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라면 잘 모르겠다. 이게 어쩌면 겸손하고 합당한 말일지도 몰라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알게 해주시겠죠. 근데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원인이 없다라는 논리는요, 어린아이 생때 어거지죠. 순 어거지죠. 원인 없이 어떻게 결과가 옵니까? 우리 주변의 생태계를 가만히 눈여겨서 보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적당하게 돼가지고 생물들이 자랄 수 있는 최적의 환경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지구보다 태양이 더 가까우면 뜨거워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가 없어요. 수성과 금성은 지구보다 태양과 가깝죠. 거기에 생명체가 있어요? 없어요. 뜨거워서 아무 생명도 살 수 없어요. 그럼 지구보다 조금 더 멀리 있는 화성이나 목성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생명체가 있어요? 예? 너무 추워서 아무 생명체도 살 수 없어요. 이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뜨거워서 살 수 없고 저쪽으로 치우치면 너무 추워서 살 수 없고, 그러니 그 중간에 애매한 거예요? 아니면 적당한 거예요? 그렇게 지구를 위치하게 하셔서 이 지구 위에 생명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거리에 살도록 섬세하게 배치되어 있다는 거죠. 태양을 가만히 눈여겨보면 일반적으로 에너지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열을 내면, 여러분 신문지를 집에 가셔서 태워보세요. 집안에서 태우면 큰일 나고요. 바깥에서 신문지에다 불을 붙여보세요. 그러면요, 어느 정도 환한 빛과 열을 낸 다음에요, 그 존재가 사그라져 버려요. 재가 돼버리거든요. 재가 돼버리는데, 그런데 태양이 수천 년 동안 일정하게 빛과 열을 내어주어서 적절한 일조량으로 지구를 비추어줘요. 근데 사그라들지 않아요. 참 신비하죠? 그 지구 위에 존재하는, 지구 대기권 위에 오존층이라는 것이 있는데,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능이나 우주 유해 광선들, 그것을 차단하는 방어망처럼 설치되어 있거든요. 웬만한 것은 그 오존층 대기권을 뚫고 들어오다가 다 불살라져서 없어져요. 웬만한 큰 돌덩어리도 다 녹아져서 먼지가 돼버리고 흩어져 버려요. 최근에 오존층이 허물어져가는 지구 환경 변화에 관한 수많은 보고서 때문에 지구촌 곳곳에서 환경보호 필요와 지구 환경에 대한 우려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잖아요. 이 모든 것을 그저 우연이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부분이죠. 또 지구 위에 존재하는 식물들이요, 식물들을 가만히 보세요. 그 잎사귀가 아무것도 없는데 태양빛을 받아요. 태양빛을 받아서 광합성이라고 하는 작용을 통해서 허공에서 그냥 빛만 받았는데 그 빛 안에서 영양분을 합성해내요. 영양분을 합성해내가지고 어떤 것은 단백질로, 어떤 것은 지방으로, 정말 수많은 영양소들을 햇빛을 통해서 이렇게 공급을 받아요. 생성해내는 거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에게 필요한 식량을 공급하고, 또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이산화탄소를 다 희석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빨아들여가지고 우리가 숨쉬기에 좋은 산소로 환원을 시켜줘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숨쉬는 지구 안의 질소와 산소의 비율이 21%와 79% 정도로 나누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는 산소고 79%는 질소고, 이게 굉장히 아주 미묘하게 유지가 돼요.
근데 만약 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한 산소의 농도가 2, 3%, 3, 4%만 더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25%, 뭐 30%가 된다면 내일 아침에 누군가가 아이고 직장 가기 전에 또 된장찌개나 끓여 먹어야지 하고서 뭐예요? 가스레인지를 켜는 순간 봉 터지는 거죠. 지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산소의 비율이 21%가 아니고 한 4, 5%가 떨어져서 산소 비율이 한 10%, 15%로 떨어져 봐요. 질소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면 내일 아침에 지구촌에는요 아무도 자고 일어나는 분이 없을 거예요. 다 질식해서 죽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공기 중에 산소가 17%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아무도 못 살아요. 다 질식해서 죽습니다. 이게 몇 프로 상관인데 어떻게 이 지구 시스템이 그 몇 프로를 갖다 미묘하게 맞추면서 유지되고 보수되고 진행되고 있냐는 거예요. 최첨단 슈퍼컴퓨터를 수천 대 돌려도 이 시스템을 맞춰내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게 유기적인 생태 환경에 따라서 이 지구가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은 우리보다 뛰어난 이 생태계를 조성하신 지적 설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태양광선으로 합성된 영양물질을 가지고 과일을 만들어내는데 여러분 과일을 제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모양이나 색깔이 다 달라요. 한 빛에서 가지고 오는데도 모양과 색깔, 그 심지어는 그 똑같은 빛에서 가지고 오는데도 맛과 향기, 심지어는 영양 요소까지 다 다르고요. 우리 인간과 동물들의 시각과 후각과 미각과 촉각을 정말 아름답게 구미에 맞추게, 정말 아름답고 놀랍고 조화로운 온 우주 세계 시스템, 이 모든 것이 목격되고 검증될 만한 과학적인 상식과 지식을 가지고도 우주와 지구와 자연 생태계가 지극히 작은 미생물의 세계까지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서 생존하게 하는 장치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그렇게 믿어버리는 것은 무지를 넘어서 억지라는 거예요. 억지. 이 모든 것을 목격하는 데 필요한 것은 대단한 믿음이나 대단한 신앙이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극히 정직한 상식과 양심만 있으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것들이에요. 어떤 지적인 존재가 이 모든 세계와 그 땅 위에 살게 될 생명의 세계의 정밀한 질서를, 그 목적을 반영한 걸작품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죠. 정말 깨끗한 양심 가지고 선한 상식 가지고 바라본다면 생명체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대요. 그 진화론적 관점에선 과학자들이 한때 유럽 일대가 전부 다 하나님을 반기를 들고서 하나님 중심이 된 삶을 살았더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냐. 그래가지고 르네상스를 거치면서 인문주의로 인간 중심의 사고관으로 바뀌면서 하나님을 배제하기 시작하면서 심지어는 세상의 기원도 하나님이 아니라 우연이다, 저절로다, 그냥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물을 거 아닙니까? 왜? 그러면 하나님이 안 만드셨다는 거 이해하는데 그럼 인간의 시작, 만물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때 입에 딱 맞는 말을 넣어준다. 그게 진화론이라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냥 저절로 우연이라고 말하니까 많은 과학자들,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생명이 그냥 생겨나겠네? 그 모든 과학자들, 모든 사상가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루이스 파스테르라고 하는 분이 아니다, 생명은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겨나진 않는다 하면서 논문을 발표를 해요. 그가 실험을 했는데 고기 국물을 갖다 끓여가지고, 쉽게 상하잖아요 고기 국물은. 그 끓여가지고 놓은 것을 무균 처리를 해가지고 균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백조목 플라스크 안에다가 넣어요. 이제 외부 환경과 완전히 차단을 시켜서 그 백조목 플라스틱 안에서 얘가 상하거나 미생물이 발견된다면, 부글부글 끓어오른다든가 생명 현상이 발견되게 된다면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명이 생겨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백조목 플라스크에다가 외부 미생물들 들어가지 못하도록 차단을 하고 실험을 감행하죠. 그리고 그 고기 국물, 그 유기물에
변화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직접 그것을 사람들 앞에 먹어서 시음하면서도 아무런 생명체가 그 안에서 발성되지 않았음을 증명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지성인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냥 저절로 우연히 생명이 생겨났다라고 하는데 루이스 파스테르의 실험에 의하면 그냥 저절로 우연히는 아닌데 아이들에게 또 말이 궁해졌죠. 엄마 아니라던데? 그러면 또 어른들이 할 말을 또 주어줘야죠.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생명은 생명에게서만 나온다. 루이스 파스테르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것이 사실로 받아들여졌는데 이 실험 결과로 진화론자들이 크게 당황하죠. 생명이 우연히 생길 수 없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이 실험으로 증명하고 나니까 진화론자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생명 기원 가설을 가지고 등장한 사람이 바로 독일의 리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독일의 리터라는 사람이 뭐 어떤 이론을 주장했냐면 천체 비례설. 우주의 어떤 운석에 어떤 생명의 씨앗이 붙어가지고 지구로 날아 들어와서 지구에 씨앗이 심기듯이 생명의 씨앗이 지구에 심겨져서 그렇게 생명이 피어났다. 그래 그 우주에서 기원한 알 수 없는 생명의 씨앗을 코스모조아라고 설명을 하죠. 그 명명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체 비례설에 입각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만들죠. 많은 운석에 막 생명의 씨앗이 막 붙어가지고 와가지고 알 수 없는 막 이상한 괴물체가 막 지구 안에서 막 돌아다니고 막 이런 영화들 많이 보셨죠? 그게 다 어떤 사상적인 배경을 갖고 있냐면 천체 비례설, 날 비자 올 내자예요. 천체 우주 어떤 공간에서 날아서 왔다. 그렇게 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그거를. 그리고 실험을 통해서 증명하지도 않았는데도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도 그 주장이 맞다라고 또 주장을 하는 거예요. 진화론을 근거로 인간의 기원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그냥 저절로 우연이라는 말로 일축했던 지식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대답할 말이 궁해서 궁핍해가지고 만든 가설이 바로 천체 비례설이라는 거예요. 다른 별에서 왔다는 거예요. 참 궁색한 변명이죠. 그러잖아요. 엄마 아빠들이 나도 몰라 그러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별에서 왔어. 그럼 편하잖아요. 확인할 길도 없고.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천체 비례설이 되게 과학적이고 대단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직까지 발견되고 또 증명되어진 이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궁색한 변명이죠. 그러면 그 별의 생명의 기원은 어떻게 시작됐냐고요. 어떤 별에서 이 지구로 날아왔다면 그 별의 생명은 어디서 시작됐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다른 별에서 온 거지 뭐. 그럼 그 별의 별은 우주의 별이 많죠. 그러니까 핑계댈 것이 많죠. 그래서 우주의 별이 많으니까 당시만 해도 천문학이 발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가까운 별들의 수많은 생명들이 존재할 거라고 오해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태양계에서 지구 외의 어떤 별에서도 아직까지 생명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태양계를 벗어나서 가장 가까운 이웃의 태양계가 이름이 프록시마 알파성이라고 하는 은하계가 있거든요. 태양계가. 지금 우리 지구 환경과 굉장히 비슷한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프록시마 알파성이라고 하는 별이 있는데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빛의 속도로 4년 3개월을 달려가야 돼요. 4년 3개월, 4.25 광년. 4.25 광년을 날아가야 되는 거리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구상에서 가장 빠른 비행체로 그곳까지 날아가려면요, 몇 년이 걸리냐면 그냥 얼마 안 걸려요. 한 100만 년만 가면 돼요. 100만 년만 가면 거기에 다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놈의 생명체가 운석에 달라붙어서 100만 년을 날아와서 지구의 씨앗으로 심겨져서 여기서 피어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동화 같은 이야기죠. 이게 더 비상식적인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볼 때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 외에는 생명의 기원을 설명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냈어요. 여러분 이게요 별거 아닌 것 같고 익히 알아왔던 상식 같지만 이게 여러분의 지와 정과 의지, 전 인격적으로 인정되어질 때 그때 진짜 신앙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정말요.
이게 존재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신앙의 신자도 시작되지 못해요. 예수님의 구원도 어디 놓일 방안이 없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얘기 끝에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존재하게 되었고, 인간이 그것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타락한 인생의 한결같은 멸망의 결론. 그래서 그 길을 너무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의 사랑이 기원해서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설명이 연계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도 우리에게는 별로 감격적이지 못한 얘기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전도할 때 우리는 맨날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잖아요. 원래는 뭐부터 시작해야 된다고요? 세상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전도는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29번째 생명이란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과연 이 우주 만물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우연으로 생겨난 알 수 없는 존재일까? 조금만 더 좀 파고 들어가서 생각을 진행할 필요가 있어요. 정말로 우연히,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다 우연히 존재한다고 주장하는데 그들에게 우연은 정말 전지전능한 존재인 것 같아요. 알 수 없는 이야기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우연만 넣으면 다 해결돼요. 우연히 그렇게 됐다. 우리가 믿는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진화론자들에게는요 우연이라는 존재예요. 그 우연을 이 사람들은 믿는 거예요. 그들은 우연히 바이러스가 발생되었대요. 우연히 박테리아가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아메바나 집신벌레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해요. 우연히 우주가 어떻게 뭐 빅뱅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우주가 만들어졌대요. 우연히 달과 별들과 태양과 지구의 간격이 회전하는 속도와 궤도와 공전과 자전을 아주 정확하고 세밀하게 맞추면서 생겨났대요. 또 우연히 태양이 지구를 비추기 위해서 150만 종이나 되는 생물들이 이 지구 위에 발생하게 됐대요. 또 우연히 수많은 생물 가운데 한 종류만 더 진화되어서 인간이라는 존재로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또 우연히 92개의 종류의 원소를 이용해서 우주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온갖 걸 스스로 연출하게 됐대요. 우연히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졌고요. 그 남자와 여자가 우연히도 서로 사랑하게 돼서 세대를 잇는 생명 현상이 그 안에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그 우연히 우리 두뇌를 만들었어요. 또 그 우연히 장미꽃도 피게 하고 또 그 우연히요 봄날의 그 아름다운 아카시아 향기, 그 그윽한 향기를 만들었대요. 또 그 우연히 이 온갖 형형색색 맛과 빛깔, 향과 모양의 과일들을 열리게 했다라는 거죠. 또 그 많고 다양한 과일에 인간에게 꼭 필요한 영양을 첨가하고 먹기 싫지 않게, 보기 싫지 않게 맛과 향기를 첨가했다라는 거예요. 또한 모양을 아름답게 해서 벌과 나비를 끌어들여 가지고 우연히 식물들의 교배가 이루어지게 하고 성장도 하고 번식하게 했다는 거예요. 태양의 빛과 열을 이용해서 식물이 자라나 광합종을 통해서 영양물질 만들고 그것이 과일과 곡식과 채소가 되게 하고 탄소 중화 작용으로 이산화탄소 산소로 바꾸면서 지구 대기 안의 공기가 정확하게 21%의 산소와 79%의 질소와 외의 것들로 비율이 유지되게 해놨다는 거예요. 이놈의 우연이란 놈이 물고기를 만들고요. 우연히 그 물고기가 수영을 하게 되고 우연히 밀물과 썰물이 교차하는 것에 대해서 우연히 그 물때를 물고기가 알게 되어서 그 물때에 맞춰 알을 낳게 됐대요. 우연히 말이 달리는 기술을 알게 됐고요. 우연히 새들이 나타나서 알을 낳는 방법과 그것을 품어서 알을 까고 새끼를 탄생시키는 방법을 우연히도 배우게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우연히 공작새의 깃털을 아름답게 만들어지게 됐고 또 너무나 우연히 독수리의 발톱이 날카로워졌고 또 너무나 우연히 올빼미와 부엉이가 밤을 밝게 보게 되었고요. 우연히 벌과 나비가 만들어져서 꽃들의 꽃가루를 날라서 수종했다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 정직한 이성을 가지고 바라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모든 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런 과학자들의 눈에는 과연 생물들의 세계의 정밀한 질서와 법칙과 목적이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석될까? 그들의 우연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의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능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또 하나의 절대자가 아닐까요? 다만 창조주 하나님에 비해서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시는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냥 믿기 싫어서 안 믿으려고 핑계를 만든 건 아니겠어요? 결국 진화론자들, 무신론자들, 우연이라는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이 우연이라고 하는 신을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것에 자기가 굴복하고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은 성경이 말씀하는 창조주 하나님과 똑같아요. 다만 그 우연에는 인격이 없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도 않아요. 편하죠. 그러니까 그들의 우연이라는 신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비해서 좀 덜 부담스럽거든요. 너 책임 아니래요. 그냥 우연이니까. 도덕 윤리의 자리도 없어요. 죄 지은 인간이 어디 가서 야단 맞을 일도 없거든요. 우연을 믿을 때 창조주 하나님과는 다르게 지난 과거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까 부담도 없어요. 부담 없이 믿으려면요, 이거 함정에 빠지는 거죠. 지구상에서 부담 없이 믿으려고 하는 많은 종교들이 있죠. 술도 괜찮다, 담배도 괜찮다, 제사도 괜찮다, 다 괜찮다, 우상숭배도 괜찮다. 다만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라, 헌금이나 해라. 이런 종교들이 꽤 있죠. 그런 우연이라는 신을 그들이 믿고 있는, 결론은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의 이름을 50억 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르냐 아니면 우연이라고 부르냐 하는 이 하나의 문제가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연을 따르면서 내 멋대로 살 것인가, 창조주를 믿어서 그 뜻을 따라 살 것인가, 이런 문제만 남는 거예요. 오늘 학문의 세계에서 아무도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정직한 대답도 없어요. 사람들은 속아서 정말 하나님이 없는 줄로 착각하고 삽니다. 진짜로요.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하지 못하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주의 기원을 우연에 돌리는 사람들은요, 과학자로서 자질과 자세가 바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런 사람들이 과학자로 인정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어버렸거든요. 우주의 기원이 우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기원 역시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주의 기원과 마찬가지로 생명의 기원도 이미 결론이 나 있어요. 즉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피조물이냐 아니면은 우연의 산물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신뢰의 문제예요. 둘 중에 하나는 믿어야 돼요. 가만히 보면 우연하지만 실제로 진화론자들도 아마 우연은 믿지 않을걸요. 자기들이 정말로 정직한 이성과 바른 양심 가지고 정말 실존적으로 고민했다면 아마 우연을 믿지 않을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자신들이 만들어낸 진화론 그 가장 중요한 원리인 우연을 믿는 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본인들이 더 잘 알아요. 그런데 이런 바른 소견에 대해서 소위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이론이 사실인 것처럼 포장하는 자세는 그들이 지성이 망가졌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양심이 망가진 거예요. 지성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에 관한 문제예요. 선과 악에 관한 문제라는 거예요. 충분히 자기 이론이 진실하거나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면서도 순진한 영혼들에게 이 그릇된 이론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 의도를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생명의 기본이 되는 물질은 단백질이에요. 이 단백질은요, 다시 아미노산들로 구성이 되고요. 이 단백질을 이루는 주 성분이 아미노산이에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 진화론자들이 자연계에서 단백질이 합성이 될 수 있는가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구소련의 진화론자 알렉산드로 이바노비치 오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단백질 연구에 한평생을 바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수증기와 증기를 이용해서 물도 아니고 고체도 아니고 반액상 상태의 어떤 물질을 얻어내요. 그리고 그렇다고 기체도 아닌 물질인데 이것이 아마도 생명 기원의 물질일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코세라세르 베이트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명을 해요. 단백질은요, 여러 가지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렇게 조합된 단백질의 종류는 조합된 것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한히 조합되거든요. 아미노산만
놓고 보면 종류는 한 80여 가지 정도. 그리고 자연계에서 흔히 발견되어지는 아미노산의 종류는 한 20여 종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80여 가지의 아미노산이 서로 결합되어져서 연출할 수 있는 단백질의 종류는 그 수대로, 그 양대로, 그 순서대로, 그 배열의 대로 무한대의 다른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종류가 서로 다른 단백질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만약 이 단백질의 조합을 우연에다 맡기면은 어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벼룩이다 그럼 벼룩이 한 가지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한대의 조합의 가능성을 가지고 무한대의 또 조합을 이루어서 똑같은 벼룩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에는 어떤 설계가 필요해요. 지도가 필요하다고요. 그 지도대로 벼룩이는 벼룩이대로 만들어지고 인간은 인간대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나무는 나무대로 만들어지고. 그런데 이 엄청난 조합, 그것을 우연에다 맡겨버리면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아예 똑같은 종류는요 만들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야말로 끔찍하게 많은 무한대의 숫자와 많은 종류의 단백질이 연출을 거쳐도 우연이라는 미명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죠. 가장 단순하게 만들어진 생물체를요, 이 생물학적으로 박테리아라고 그래요. 그 박테리아를 가지고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가장 단순하게 보이는 박테리아 한 마리 안에도요, 약 2,800종류의 단백질이 그 안에 있어요. 2,800종류의 단백질이 있는데 그 2,800종류의 단백질이 그 아미노산의 수와 양과 순서 배열에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도 틀리지 않고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정확하게 만들어지는 단백질이 모여서 박테리아 한 마리를 만들게 돼요. 만약에 이게 80여 가지 아미노산이 결합되고 배열 방식과 또한 숫자에 따라서 다르게 만들어지는 단백질 종류를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갖다 조합해서 만든다고 하면 우리가 80개만 된다고 생각해요. 80여 가지인데 80개만 된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80개를 조합하면은 수학적으로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요? 80종류가 첫 번째 종류와 80가지, 80가지의 종류가 다 결합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또 80가지가 다 배합이 되겠죠? 그래서 자승이라 그래요. 80을 80자승해야 그 가능성이 되는 건데, 이렇게 박테리아 그 한 마리 중에서 아미노산 결합에 관한 그 결합의 가능성의 여지를 확률적으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80을 80자승을 갖다 곱해보니까 176684706477888833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로 몇 개가 있냐면 152자릿수가 돼요. 152자릿수 분의 1이 아미노산 하나 결합한 것에 대한 정확한 지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미노산이 몇 개가 조합돼서 박테리아를 만든다고요? 이것이 또 하나의 단백질을 만들고 그 단백질이 몇 개가 모여야지 박테리아가 된다고. 2,800개. 그러니 단백질, 그것도 이게 단순히 아미노산에 관한 얘기고 그 아미노산이 또 모여서 단백질이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단백질 또한 2,800종류의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아주 정확하게 서로 만나서 의도했던 한 마리의 박테리아가 우연히 만들어지려면 50억 년에 그냥 50억 년이 아니라 50억 년 곱하기 50억 년을 곱해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왜냐하면 50억 년에 또 50억 년이 자승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55, 25. 25에 뒤에 공이 몇 개가 되냐면 19개가 들어가요. 19개가, 여러분 숫자가 우리 흔히 이런 거 세고 살잖아요. 그죠? 뒤에 공이 19개 들어가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2500경이에요. 2500경년에 1초에 한 번씩 시도해도 이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무한대의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한마디로 우연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우연으로도 불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흔히 그냥 불교에서도 할 말 없으면 영겁의 세월이 흐르면
진화론자들도 할 말이 없으면은 자기 인생을 훨씬 뛰어넘는 몇 천만 년, 몇 억 년, 몇 십억 년, 지구 나이 45억 년. 그 누가 알 게 있어요? 목격될 수 없는 최대한의 맥시멈 숫자를 갖다가 그들은 얘기하는 것을 즐거워해요. 자기 사는 동안에는 검증이 되면 안 되니까. 진화론자들이 흔히 말하는 지구 나이가 45억에서 50년, 50억 년 정도 됐다고 주장하는데, 박테리아 우연히 80종류의 아미노산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가정하더라도, 여러분 이 아미노산도 그냥 존재하는 것은 아니에요. 준비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크게 봐줘서 아미노산 80종류가 딱 은쟁반의 옥구슬처럼 준비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가정하더라도 그 80종류의 아미노산 중에서 80의 자승의 숫자가 이미 이루어진 그 모양을 가졌다 해도, 그런 단백질이 만들어진 중에 2800종류의 단백질이 선택적으로, 그것도 3차원적인 입체적인 구성이 되려면은 50억 년에 50갑절이 지나도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우리가 이런 사실을 상식적으로 미뤄볼 때, 진화로 우연으로 지구 안에 거하는 모든 생물들이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50억 년에 50갑절이 지나가는 중에 박테리아 한 마리가 만들어질 가능성이지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가능성이 있지만 사실상 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원숭이 한 마리가, 자기 이름이 원숭이인데 글쇠가 9글쇠예요. 이응, 우, 어, 니은. 이게 원자잖아요. 숭이면은 시옷, 우, 이응. 그 다음 이는 이응, 이. 이것이 9글쇠의 순서가 틀리지 않게 오타 없이 정확하게 타이핑 되어야 한다면 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원숭이가 첫 키를 이응으로 칠 수 있는 확률은 컴퓨터의 키가 103개라고 치고 다 웬만한 걸 잘라버리고요. 위에 있는 컨트롤 키나 뭐 펑션 키 다 빼버리고 103개의 키 중에 하나니까 103분의 1의 확률이죠. 그런데 그 다음 글자 순서가 틀리지 않게 우를 칠 수 있는 확률은 또 103의 9자승분의 1이에요. 그 9자승분의 1 숫자가, 원숭이가 1초에 한 번씩 키보드를 두드린다 가정할 때 103을 9자승한 숫자에다가 1년을 초로 365일을 24시간으로 해서 분 단위로도 환산하고 초 단위로 환산하면은 3100만 53만 6천 초거든요. 3153만 6천 초. 이것으로 나눠봐요. 103의 9자승분의 1을 갖다가 3150만 3600초로 나누어 보니까 원숭이가 자기 이름을 정확하게 타이핑할 수 있는데 걸리는 시간이 약 400억 년. 400억 년. 우리는 그냥 몇 초면 치잖아요. 근데 원숭이는 그래요. 원숭이가 키보드 앞에서 원숭이라는 9글쇠를 우연히 타이핑할 수 있는 확률은 103 9자승 나누기 3153만 6천 초니까. 이거 원숭이라고 치는 걸 또 훈련을 시켜요. 진화론자들이 아니다, 그렇게 오래 안 걸린다. 그래가지고 이 원숭이들을 갖다가 ABCD를 가르쳐가지고 원숭이를요, 멍청하게 자판 글쎄를 갖다가 자기들이 끊임없이 훈련을 해가지고 그 훈련 끝에 원숭이라는 것을 몇 초 만에 칠 수 있게 만들어요. 그건 자기의 지적인, 자발적인 지적인 활동이 아니잖아요. 지성의 활동이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훈련에 의한 기계적인 활동이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정말 확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냥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우연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려워요. 우연을 믿는 게 어려워요. 우연을 믿는 게 훨씬 어려워요. 과학의 가장 근본 재료, 기본 재료가 되는 수학적으로 설명하려 해도 과학 자체에서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지구 나이 45억 년 정도로 계산하는데 45억 년은 사실 고사하고 박테리아 한 마리도 못 만들어요. 그 안에서는. 한 마리의 박테리아는 적어도 2800종류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실 원숭이의 9글쎄 일직선상에 놓고서 한 글자 한 글자 일직선으로 단순 계산하니까 이 상황이 나오지, 사실은요 단순히 뭐 원숭이가 거기만 터치하겠어요? 뭐 자판 바깥에는 터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동서남북이 되잖아요. 면이 돼요. 일직선상의 확률이 아니라 면상의 확률이 되면요, 그것은 더 큰 우연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면으로 이루어졌어요? 입체로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거기에 입체가 된다면 동서남북의 상하까지 더해야 돼요. 그럼 확률은요 기하급수적으로 돌아가요. 한마디로 불가능이라는 거예요. 지구 위에 150만 종류 되는 수많은 생명들이 45억 년 만에 만들어졌다라고 믿는 것은요 무지를 넘어서 비양심에 가깝죠. 억지라고요.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인 설계자, 우리를 넘어서는 어떤 큰 지성의 존재,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훨씬 쉬워요. 그것이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양심적인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치부해버리는 우리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창조주 하나님을 삶으로 고백하고 인정해드리는 그런 우리 영광의 가족들이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오늘 생명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생명이 있다면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이 본질을 회방하고자 사탄은 진화론과 수많은 종교적인 장치와 많은 가라지들을 뿌려서 우리로 하나님 창조주 앞에 다가앉지 못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모든 회방거리들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실존 앞에 다가앉아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밤 돌아가는 발걸음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